우리 성도님들 3일 동안 또 주님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습니까? 그래도 코로나가 1000명 넘어가더니만은 그래도 약간 밑으로 내려가서 참 다행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개인위생 잘 하는 것이 최고의 방역이라고 하는데, 특별히 마스크 착용을 잘 하게 되길 바랍니다. 마스크가 참 그렇게 위력이 있다고 하는 말을 참 많이 듣네요. 우리 하나님 말씀, 시편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19편 7절, 우리 성경 제일 한가운데 책의 시편이지요. 시편 19편 7절. 시편 19편 7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우리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니 꿀과 성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우리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이렇습니까? 말씀의 맛을 보면은 그렇게 됩니다. 오늘부터 저는 성경에 기록된 율법 문제에 대해서 좀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모르지만 같이 좀 살펴보려 합니다. 우리에게는 별로 그렇게 큰 어려운 내용이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서도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물어오면은 답변이 궁할 때가 있지요. 그런 내용들을 우리 함께 풀어보면서 그 율법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기묘한 뜻을 분별하고 율법을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들이 우리 장로교회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은 성경이 말하는 율법의 두 면이라고 하는 이런 제목으로 관련된 말씀을 찾으면서 율법이 무엇인지 함께 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율법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우리 여러분들은 무슨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율법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무엇이라고 대답할래요? 성경에 명백하게 기록되어 있지만은 아무리 많은 말씀이 있어도 보기를 원하는 것만 보려고 하는 사람들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습니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이해가 됩니까? 우리의 귀와 우리의 눈, 또 우리의 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모든 기관들은 우리가 좋아하는 것에 가깝다 하는 겁니다. 내 마음에 맞으면은 그 말씀이 확 들어오고요. 눈에도 확 들어오고, 음식도 내 마음에 맞는 거 먹으면 맛있다 하고 금방 확 들어오는데, 내 마음에 맞지 않는 그런 거는 귀에 잘 안 들어오고 눈에도 잘 안 들어온다 하는 겁니다. 아무리 건강에 좋다 해도 내가 싫어하는 음식은 먹기가 싫은 것이 우리 연약한 사람들이죠.
그런 것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연약한 사람의 속성이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에 대하여도 오해를 하고 계시는 분들을 만나시면은 그들의 주장을 너무 반대하지 말자. 왜냐하면은 그들은 그런 맛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그 반대하면은 상처를 받습니다. 비록 그들이 이슬을 주장하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되는 것이지. 딱 잘라서 그거 아니다 하고 딱 이렇게 해버리면은 그 사람 상처받고 다시 대화할 그런 기회를 얻지 못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진리를 전하기 위하여서 듣는데도 인내할 줄 아는 그런 성숙한 믿음의 모습을 보인다면 좀 더 많은 사람들과 대화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카톡을 하면서 신천지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많은지 신천지 사람들하고 참 여러 사람들하고 대화를 합니다. 그 사람들 무조건 잘못됐다고 이렇게 하면은 아예 대화가 안 될 것 같아서 서서히 그렇게 하는데 대화가 언제까지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율법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면은 그 결론적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9편에 있는 이 말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율법이 어떠하다고 이 말씀에는 말을 합니까?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증거는 그리고 교훈은 계명은 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다 율법의 다른 표현들입니다. 다 증거, 교훈, 계명 이런 것이 다 율법이라는 말입니다. 그 증거는 어떠하다고 합니까?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교훈은 어떠하다고요?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한다. 이런 하나님의 율법이 필요 없다고 하면은 영혼을 소성케 함도 필요 없다는 것이고 지혜도 필요 없다는 것이고 마음의 기쁨도 필요 없다는 것이고 영적인 영안이 밝아지는 것도 필요 없다는 말씀과 같은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은 두 얼굴이 있지요. 율법에 대하여서도 두 얼굴이 있습니다. 두 면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내용들을 성경을 통해서 좀 보셨습니까? 아니면은 처음 듣는 내용은 아니시지요? 율법에 두 면이 있다. 두 얼굴이 있다. 서로 대립되는 율법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이들이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율법이 폐지되었다 합니다. 율법 폐지되었다는 말씀에 성경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율법이 폐지되었다라는 말씀이 성경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경이 있지요. 없는 걸 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겠습니까? 여러 곳에 있습니다. 여러 곳에 있는데 제가 하나만 올려드립니다. 에베소 2장 15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원수된 것 시작. 원수된 것 곧 음원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이런 말씀을 가지고 율법이 폐지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는 이런 이해를 하시는 분들은 이 말씀을 누가 이야기하면은 이 말씀에 대하여서 할 말이 참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니다 하지 말고 그 말씀에 대해서 계속 들어보자 하는 겁니다. 폐지를 마음에 확신하고 있는 자들에게 아니라 하면은 그들을 설득시킬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율법을 지켜야 된다. 율법에 따라서 순종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지요. 누굽니까? 그 사람들은 바로 우리 재림 성도들이 많이 있지요.
그런 내용도 성경에 있습니까? 그런 내용도 성경에 많이 있지만 제가 하나만 올려드립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8절 너무 우리에게 잘 알려진 그런 말씀이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평화로운 줄로 생각지 말라. 평화로운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제가 지금 율법에 대하여서 서로 상반되는 두 말씀을 올렸습니다. 하나는 폐지된 것과 관련된 말씀이고요. 하나는 1.1획도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하나님의 율법이 폐지되었습니까? 아니면 지켜야 합니까? 우리 재림 성도들에게 물으면은 두말할 필요 없이 당연하게 지켜야 합니다라고 이렇게 이런 대답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은 에베소 2장의 말씀은 잘못된 말씀입니까? 에베소 2장에 기록된 말씀은 잘못된 말씀입니까? 에베소 2장의 말씀을 이야기하면은 대부분의 재림 성도들은 그것은 의문에 속한 계명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그렇게 배우지 않으셨습니까? 에베소 2장은 의문에 속한 계명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의문에 속한 계명은 무엇입니까? 하고 물으면은 그거는 제사제도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그렇게 이해를 하십니까? 그런데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7절. 우리 빨간 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돌에 서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도 되었습니다. 돌에 서서 새긴 율법은 제사제도와 관련된 법입니까? 십계명입니까? 돌에 서서 새긴 율법은 제사제도와 관련된 법일까요? 아니면 십계명일까요? 십계명이지요. 그런데 그 십계명을 바울 사도는 뭐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까? 돌에 서서 새긴 것을 무슨 율법이라고 합니까? 의문의 직분. 다른 말로 하면은 의문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은 의문의 율법이 폐기되었습니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말려 들어가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들으라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의문에 속한 율법이 그렇다면은 십계명이 폐기된 것입니까? 아니면은 지켜야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은 성경을 따라서 살면 된다고 하지요. 성경을 따르면 된다. 성경 어느 쪽을 보면은 지키라 하고 어느 쪽을 보면은 폐기됐다고 하는데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매우 중요한 그런 질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폐지된 율법을 주장하게 되면은 지켜야 할 율법이 거침이 되고 지켜야 할 율법을 주장하게 된다면은 폐지된 말씀들이 거침이 됩니다. 성경 어느 것을 찾으면은 율법이 폐지된 바 되었다 하고 어느 것을 찾으면은 마땅히 지켜야 될 것으로 나오고 있다 하는 것이죠.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성경이 잘못되었습니까? 성경 기자들이 이렇게 쓰고 저렇게 쓰고 해가지고 성경 기자들이 뭐라 합니까? 딱 이렇게 한 줄로 딱 이렇게 내려가도록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나는 대로 폐지되었다고 했다가 지켜야 된다 했다가 이렇게 마음대로 이렇게 섰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일 수가 없지요. 우리는 성경이 그렇다고 보지 않습니다. 성경을 살펴보면은 이런 문제가 율법과 관련된 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같은 문제가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미 확인하였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예수님과 관련된 내용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예수님의 모습도 성경 어느 한쪽을 보면은 완전하게 예수님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사람이고요. 완전한 피조물이고 또 어느 곳을 보면은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이렇게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교단에는 예수님이 피조되신 분이라고 주장하는 이런 교단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그분의 신성은 예수님께서 두 분이 아니라 한 분을 가리키는 것으로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바르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인성을 주장하게 되면은 예수님이 완전히 사람이고 신성을 주장하게 되면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사람을 함께 동시에 가지고 계시는 그런 분이심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해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처럼 성경에 기록된 율법에 관한 것도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율법에 관한 것을 복음과 조화를 이루어서 이해하게 되면 성경적인 바른 이해를 할 수가 있다. 뭐하고 조화를 시켰어요? 제가 뭐하고 조화를 시켜서 이해를 하자 그랬습니까? 복음하고 조화를 시켜라.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폐지된 율법에 관한 문제는 복음에 관한 문제고요. 지켜야 할 것에 관해서는 복음을 받아들인 성도들, 즉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 지켜야 할 생활 표준임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주어진 시간대로 율법과 복음의 어떤 조화를 이루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성경에 기록된 율법의 두 면에 대해서 제가 올려놨습니다. 폐지된 율법과 지켜야 할 율법. 결론부터 말씀을 드린다면 폐지된 율법은 아까 무엇과 관련된 문제라 그랬습니까? 폐지된 율법은 복음에 관한 내용이고요. 지켜야 할 율법은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지켜야 할 율법은 무엇과 관계된 것이라 그랬습니까? 지켜야 할 율법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의 표준이다. 이것만 머릿속에 딱 넣어 놓으시면은 율법 문제를 성경을 통해서 아주 분명하게 바르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성경에 나타난 율법에 대해서 좀 율법 문제를 다 못하니까 오늘 성경에 기록된 율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많은 율법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보셨지요? 첫 번째 하나님의 도덕률이 있고요.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계명이라고도 하고 십계명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율법이라고도 합니다. 이 도덕률의 속성은 어떤 것인지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덕률의 속성은 첫 번째로는 영원하고요. 시편 111편 7절과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완전하고요. 시편 19편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거룩하다. 하나님의 도덕률 10계명의 속성이 이렇다는 겁니다. 영원하고 완전하고 거룩하다. 이외에도 많은 것을 이야기할 수가 있지만 큰 틀에서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계명, 10계명의 속성이 이 세 가지로 올려드렸습니다. 첫 번째로는 영원하고 두 번째는 완전하고 세 번째는 거룩하다. 이런 속성을 가진 율법이 없어진다고 할 수는 없겠지요. 그렇다면 완전한 것이 될 수가 없고 영원한 것이 될 수가 없고 거룩하다고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에게 속한 것이 아닌 이 도덕률은 이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닌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이런 율법은 없어질 수가 없는 그런 것이라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성경에 기록된 율법은 제사 제도와 관한 법이 있습니다. 제사 제도에 관한 법. 이 내용은 출애굽기와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제사 제도의 속성은 제사와 관련된 이런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는 흠이 있고요. 왜 흠이 있을까요? 히브리서 8장 7절에 보면은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다면 이 무슨 말입니까? 첫 언약은 뭐가 있다는 말입니까? 흠이 있다는 말이죠. 흠이 없었다면은 둘째 것을 요구할 필요가 없다 하는 것이죠. 왜 첫 언약에 왜 흠이 있습니까? 흠이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양의 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누구의 피로 구원받습니까?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는 것이지요. 양의 피로 죄사함을 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시대의 제사제도는 뭐가 있다고요? 흠이 있다. 완전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흠이 있는 제사제도와 관련된 법을 그렇게 만들어서 주셨을까요? 그것을 통해서 누구를 가르쳐 주시려고 주셨을까요? 예,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하여서 주셨다. 제사 제도를 통해서 누구를 가르쳐 주려고요? 예수님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하여서 주셨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제사 제도의 속성은 그림자라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에 보면은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무엇에 대한 그림자일까요?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 제사제도와 관련된 모든 것은 다 예수님과 관련된, 예수님에 관련된 그런 그림자다 하는 겁니다. 제사제도와 관련된 법의 속성도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제사제도에 관한 것이고, 제사에 관한 것이고, 흠이 있고, 다음으로는 장래일의 그림자다.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 바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무엇을 허락하셨습니까? 구속의 경륜을 허락하시고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게 될 그 일을 가지고 장차 오는 좋은 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이 제사 제도는 언제까지 필요한 것입니까? 그림자이기 때문에 언제까지 필요한 것입니까? 예, 그림자는 그 실체가 올 때까지 필요한 것이다. 실체가 오면은 없어지는 것이 바로 그림자의 역할이었던 제사 제도와 관련된 법이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유대 민족과 관련된 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불러내셔서 한 민족을 이루게 하셨을 때에 한 민족으로서 한 나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주셨다 하는 겁니다. 유대 민족과 관련된 법의 속성은 이렇습니다. 혼인에 관한 법이 있고요. 우리 성경에 보니까 혼인에 관한 법이 있을 때가 구약 성경에 보면 참 많이 나옵니다. 유대 민족에 관한 법입니다. 그리고 왕에 관한 법이 있습니다. 이 법에 관한 말씀은 제가 하나 올려보겠습니다. 좀 기네요. 길지만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으면 아주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서 그 땅을 얻어 거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열국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우리라는 뜻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은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으로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왕된 자는 말을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말을 많이 얻으렸고 그 백성을 애국으로 돌아가게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으며 아내를 많이 두어서 그 마음이 미혹되게 말 것이며 은금을 자기를 위하여 많이 살지 말 것이니라. 이해되었습니다. 이 정도만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읽으니까 그렇게 영광스러웠던 솔로몬 왕의 실패의 이유를 이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까? 예, 솔로몬 왕이 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던 솔로몬 왕이 왜 그렇게 실패했는지 그 내용이 신명기 17장 14절부터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왕에 대한 사람은 하지 마라 그런 걸 솔로몬은 다 했지요. 그러니까 실패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좋고 하나님께 은혜를 아무리 많이 받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면은 우리도 어떻게 될 수가 있다고요? 우리도 떨어질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정말 하늘 가기를 원하신다면은 말씀에 더 철저하게 순종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 초림 때 이스라엘 왕 누구였지요? 헤롯. 헤롯이 왜 이스라엘 나라에 왕이 태어났다고 하니까 죽이려고 했을까요? 헤롯이 왜 왕이 났다고 하니까 죽이려고 했을까? 헤롯은 이스라엘 나라 사람이 아닙니다. 어느 나라 사람일까요? 성경에는 없는데 역사가들은 이야기하기를 에돔, 에서의 자손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성경 신명기 17장에 보면은 너희를 위해 왕을 세우랬거든. 누구를 세우라 그랬습니까? 내 형제 중에 이스라엘 나라 사람 중에 왕을 세우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돔 나라 왕이 될 수가 없지요. 그런데 로마에서 세웠습니다. 그런데 왕이 났다 그러니까 그 헤롯이 이 내용을 들어서라도 알겠지요. 왕이 났다 그러니까 내 위치가 두렵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속성 보면은 참 많이 있습니다. 징병에 관한 법이 있고 가난한 자 보호와 관련된 법이 있고 종에 관한 법이 있고 서원에 관한 법이 있고 할례에 관한 법이 있고 사고와 소송에 관한 법이 있다. 이런 법들은 다 이스라엘 민족과 관련된 그런 법입니다. 이 법은 언제까지 필요할까요? 이 법은 이스라엘 나라가 존재하는 동안 필요하다. 다른 나라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가 있을까요? 다른 나라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가 있습니까? 적용하면은 좋은 점도 있겠지만은 이 내용은 강제성이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다른 말로는 구원받은 백성들로 살아가는데 좋은 일일 수는 있지만은 그렇게 해야 구원이 있고 없고 하는 그런 법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위생 건강에 관한 법이 있습니다. 위생 건강에 관한 법의 속성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먹는 문제, 그리고 정하고 부정한 것, 이런 것이 있다. 이 위생 건강에 관한 법은 언제까지 필요할까요? 사람의 위생과 관련된 이 법은 언제까지 필요할까요? 이거는 사람에게 주신 법이기 때문에 사람이 뭐하고 있는 동안은 필요하다.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은 필요하다. 지키면은 유익이 있고 어기면은 어떻게 되고요? 어기면은 당장 손해를 본다 하는 겁니다. 무슨 손해를 볼까요? 천년의 법칙을 어기고 언덕에서 뛰어내리면은 어떻게 될까요? 뛰어내리면은 다치지요. 같이 건강에 관한 법도 어기면은 당장 건강에 손해가 발생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이런 모든 것들 다 통틀어 가지고 율법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언급된 율법들은 이렇게 조항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중에 어떤 것들이 폐하였을까요? 이 중에 어떤 것들이 폐하해졌을까요?
아까 우리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8절 우리가 읽었지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여기 나는 이 율법은 여기 1번부터 그 네 가지 율법 가운데 여기 나는 이 율법은 어떤 율법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여기 나는 이 율법은 어떤 율법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여기 나는 이 율법은 도덕률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율법을 다 가리키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말씀의 의미는 도덕률이 폐지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이상을 넘어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은 다 헛되이 돌아가지 않고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십계명이 폐지되지 않은데요. 폐지되지 않은 말씀 찾아보라 하면은 우리 재림 성도들은 거의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을 갖다가 대입니다. 그런데 다른 교회에서 성경을 좀 깊이 이해하는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하면은 코가 깨집니다. 아니 그게 십계명이라는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우리 답이 없어요. 아니 이거 십계명 아니 그게 뭡니까? 하면은 성경에 기록된 모든 율법들을 다 이야기하고 있다. 그래서 기록된 모든 율법들은 다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제사 제도에 관련된 것이라 할지라도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유대 민족에 관한 법이라 할지라도 다 헛되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될 것이라. 그런 의미로 우리는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그 율법과 관련된 그런 내용들을 제가 살펴보게 될 것인데요. 하나님의 율법들은 무의미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무엇인지 우리는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당신께서 사람 되어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런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법은 우리 쪽에서는 약속이고요. 하나님 쪽에서는 허락과 같은 말씀이다 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우리 쪽에는 지켜야 할 약속이고 하나님 쪽에서는 허락이다. 그거 지키면은 뭐 한다? 그거 지키면은 내가 너를 잘되게 해주겠다 라고 하는 이런 허락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런 약속이기도 하다 하는 것이죠. 그 약속의 징표가 십자가입니다.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허락한 것은 다 지키겠다. 그 약속의 도장이 십자가라 하는 것이지. 우리 구약 성경 그 출애굽해서 광야로 가나안 땅을 가던 그 백성들 생각해 보십시오. 그 광야는 참 평안하고 안전한 이런 땅이 아니었어요. 사방에 독사가 많았고 사막 사자가 많았고 이런 곳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가면서 뱀에게 물려 죽은 사람이 있었습니까? 사자에게 잡혀 먹힌 사람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시는데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모독하는 이런 일들이 있을 때에 불뱀이 나타나가지고 물고했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하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귀한 뜻이 우리 장로교회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나타나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하길